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랑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낙심한 영혼들이 소생하며 병확한 영혼들 가운데에 치유의 강선이 임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그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편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는 편지를 보내는 분과 편지를 받는 이 당사자 간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속속들이 교회 사정을 환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잠시 이렇게 보면 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도 이 교회에 말씀하셨고요. 이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또 이 4대 교회에게는 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야, 실상은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나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라오디아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니야, 너 정말 가난하고 너 정말 벌거벗었고 눈먼 것을 너 알지 못해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극히
각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그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 않으면은 하실 수가 없는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미워서 벌 주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교회 사자에게 이런 말씀을 편지를 주신 이유는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편지도 안 보내시고요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식탁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러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성도님들이 저 천국에서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그 천국의 그 강가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안을 열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그들이 찬양한 것은 저 세상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절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노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죠. 근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앞장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고 부르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그들은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도 함께 결단했죠. 장래에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서로 볼 수 있기를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증거는 뭘까요? 왜 그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막, 이것은 터버나클입니다.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장막을 세우라고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은 어디에 있냐면요. 회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회막, 장막, 터머나클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내가 만나는 곳, 속죄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증거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 계시는 그 성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소, 속죄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언약궤. 지금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강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원이 증인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 어원이 순교라는 말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목회단상에도 잠깐 썼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분 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으신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10대 아주 팔팔한 청소년이에요. 그 아버지 손길을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인 이 이삭은 그때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그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미 패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평탄한 삶을 주신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안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고요. 고집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 중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형통한 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나 할 수 있다. 그만큼 나 삶에 자신 있다. 말씀에 자신 있다. 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큰 소리로 외쳐요. 소리쳐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 6장 보세요. 6장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똑같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거의 장막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거 지키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hey called out in loud voice. 하나님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언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냐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야, 여기가 어딘데 너 큰 소리 치냐? 그러셨을까요? 야,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 성도들의 외침에 대해서 그래, 알았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곧 때가 됐어. 이런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참아. 그리고 네가 구원받은 예표, 네가 믿음 생활 잘한 그 예표, 이 흰 두루마리 줄게. 이거 입고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을 바친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너에게 조이 나는 그때까지.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동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성도와 그 공동체에게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아무 일 없다고 얻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우리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은 이제는 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7개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7대접입니다. 이 7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은 no pause, 휴식이 없어, 끊어짐이 없이 첫 번째 대접에서 마지막 대접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요. 그리고요, 이 전적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elective, 선택적으로 이 대접이 하나님의 진도가 쏟아집니다. 먼저 이 휴식이 없다, no pause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일곱 나팔이라든지 일곱 인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포즈가 있어요. 바로 일곱 나팔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일곱 대접에서는 그러한 멈춤이 없어요. 바로 일곱 대접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곱 인의 말씀을 할 때에는 여섯 번째 인 뗀 다음에 거기 14만 4천 성도들도 나오고요. 흰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도 나와요. 그리고 일곱 나팔 때에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두 증인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일곱 나팔을 분 다음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두 용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일곱 대접은 첫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쉼 없이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나팔을 불 때는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뭐예요?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3분의 1이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부분적이라고 했다면은 이 대접은 전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이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말씀 중심, 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본 세상과 교회의 반응은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사재기 열풍을 하고요. 그리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들었으면 좀 사이좋게 나눴으면 좋은데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독점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집에 콕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콕 가시는 분들을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에 이 진노의 일곱 대접,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먼저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잠시 몇 구절을 볼게요. 16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볼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았을 때에는 이 코로나19는 백신이라도 있지만 그때에는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렇게 오래 두진 않으세요. 거둬주시지 않은 이상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두 번째, 이 넷째 천사가 쏟은 대접도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바깥에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을 태울 정도래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20년 전에 이 가까운 데서 일어난 지진을 경험하셨죠? 그 어떤 분들은 그 지진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지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섬도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지진계로는 측량이 불가능한 엄청난 지진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 혹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야, 나 이제 꼼짝 하지 말고 집에 지하실에 그냥 꼭꼭 숨어 있어야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온지 아세요?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면은 무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한 40kg 돼요. 한 100파운드 돼요. 이게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우박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뭐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건물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7대접 가운데 쏟아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이런 7대접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의 그림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진노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볼게요. 9절, 11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11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21절에도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더욱 의지할 겁니다. 그건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코비드-19 변종이 생겼는데 학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변종의 이 파괴력이 전염력도 훨씬 크고 살상력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한대요.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안 나갈 거예요. 집에 꼭 있을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나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재앙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앙의 말씀을 좀 무섭죠, 여러분? 이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재앙이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이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럼 성도들은 그 땅에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존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들도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진노를 덮어쓰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미 나눈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을 나눴죠.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7개의 스틸샷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7개의 스틸샷은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수학의 말씀이 나와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 진노의 틀에 던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마지막 수확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7대접의 진노 가운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0% 확실한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도들도 이 진노의 순간에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제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특징 중에 선택적이라고 그랬어요. 셀렉티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노가 그럼 누구한테 내리느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동기가 나더라. 누구에게 나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쌀도 못 사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비즈니스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킨 사람들한테는 이 진노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도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혼재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선택적으로 셀렉티브하게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가? 아니, 그러면 지켜주시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 있고 벌거벗지
벌거벗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뜻을 좀 더 알고 싶죠? 좀 나누고 싶죠? 그래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확실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벗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있어야 돼. 뭘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이미 이 말씀을 교회에게 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니, 너 아니야, 너 있잖아, 완전히 벗고 있었어. 너 그리고 보지도 못해. 장님이야. You are blind. You are totally poor. 너 가난하고 벗고 있고 장님이야. 볼 수도 없어. 하고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 같이 한번 성경책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예요. 난 잘 입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No, you are so poor. You are totally naked. 너 다 벗었어. 그리고 너 본다고 하지만 you are blind. 너 보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내가 벗고 있는가, 입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벗고 있고 블라인드하고 보지 못하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I will recommend, I advise, I 명령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 가난하니까. 너 부자라고 하지만 너 정말 가난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금을 재련하듯이 이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환난과 인내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요, 성도의 행실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실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뭡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부자예요.
내가 왜 벗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난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나 세상에서 잘 사니까 내 비즈니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가난합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에서 모든 그 아름다운 부요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 거예요.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또 뭡니까?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세상의 스탠다드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 너 벗었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노의 대접 엄청납니다. 이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요. 강, 바다, 땅 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와요. 강이 완전히 못 먹는 물이 되고요. 바다에서 악취가 나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100km나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란 겁니다. 코비드 이건요. 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에 비하면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호받습니까? 누가 보호받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입고 있는 사람들,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 말씀이 삶의 중심인 사람.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저 천국의 아름다운 강가에서 이 엄청난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모세의 노래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 어린 양의 노래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감히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큰 소리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